섬길 자를 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들을 갖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여호수아 앞에서 무려 3번씩이나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여서 요구하였고, 이 백성들이 그러한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맹세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반복해서 하였을까 라는 질문을 가져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 가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내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심지가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종교를 따르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 영적인 타락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여러분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지금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고, 그 말은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머지 빈자리를 다른 무엇인가가 지금 채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이 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질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첩경이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2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 공포심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길이 매우 험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이고, 우리를 갖다가 이 고생을 시키냐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 불뱀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지켜두게 될 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이라고 하는 이 일이, 노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요.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느후스단이 무엇이냐면 노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지켜들었던 이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뱀이 찾아와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노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이 노뱀이 우리를 불뱀에서부터 구원하여 준 바로 그와 같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가? 우리 가정이 무엇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가? 우리 민족이 무엇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 공포를 무엇으로 극복해내려고 하는가? 해결해내려고 하는가? 우리나라가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상 숭배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공포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상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거나 의심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단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받고 그 공동체에서 도려내야 될 어떤 암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독일이. 그때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길은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밖에 없다.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었죠.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이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구원할 길은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이 재난을 딛고 세계를 갖다가 정복하여서 거기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군림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멀쩡한 독일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의 죄길에 빠지는가? 공포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에요. 모세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짓죠.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그 신명기 32장 13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편해지자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 근심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그때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고 부유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의 욕망과 욕구는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걸 채우려고 하면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쾌감이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맛있는 것을 자꾸만 찾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새로운 것, 더 강력한 것, 더 좋은 것을 갖다가 찾아 헤매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그것이 신성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당장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가.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에도 개인 간에도 도덕과 윤리를 돈이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정도 욕구가 욕망이 있고요. 나라도 욕망하는 것이 있고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은 나름 자기들 나름대로의 욕망과 욕구가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을 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질 때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와 내 몸을 만족시켜주는, 자신의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나 자신의 가치가 절대시 되어지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절대시 되어지고, 사람의 자유나 인간의 이성이나 기술이나 부요함이나 이러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들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신성한 존재가 없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시거나 부족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무엇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요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고 올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찾고 구했던 것, 내 인생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이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든 좋은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욕구가 끌어오를 때 나의 이 모든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상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런 것이 염려되어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고 제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